오늘은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생각할 일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의 시대가 뭐 어느 시대였든지 간에 항상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강의하는데 그 강의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 그 세큘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세속주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세속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물리쳐 나가야 할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사사기를 강의를 합니다. 연초에 방문했던 한국경외교회 박재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공통적인 동의함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힘든 시대엔 특별히 그것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 그와 같은 묵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자꾸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할지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2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뉴욕에 많이 있어요. 두세 사람 모여서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들이 이제 막 안수받은 지가 전부 다 5년 안팎의 후배들이에요.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그 교회들 오후 예배를 좀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참석을 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제가 다른 교회 2시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한 자리 채워서 내가 앉아서 같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작정한 함께 그 예물에 참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저로서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그렇게 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여러 교회를 함께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 이 사역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 성도들 간에 이루어야 할 또 성도들 간에 보듬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있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대상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전부 다 같이 주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가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2가지를 읽었습니다. 사사기서와 룻기를 읽었는데 사사기서와 룻기는 그 저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동시대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쓰여진 글들이에요. 사사기서와 룻기서를 떼어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같이 같은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 그 가운데 녹아 있는지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서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의 정확하게 한 13분 정도 되나요? 그 사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가 등장하는 시간이 무려 2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룻기서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그 고을,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 가정, 한 여인들에 관련된 그와 같은 얘기가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사사기와 룻기서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너무도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소견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그 도덕적인 기초나 영적인 질서들이 완전하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읽었던 룻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는 뭐냐면, 그 무너짐 속에서도 아주 아름답게 꽃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동시대에 이렇게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내용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나.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복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근데 어떠한 진노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언약적인 진노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보세요. 상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백성들을 막 괴롭힐 때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종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냈을 때 상대적으로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진노가 아니라 심판적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하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일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 앞에 돌아오세요. 주께 간구하세요. 주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알아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말씀,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But I think about that. 내 생각은 이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에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속인대로, 자기 소신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갈까? 전반적인 평가가 여기에 나왔어요. 자, 근데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요. 주인이 되시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말씀 보니까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물론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거야.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가 맞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우리가 그 메타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사무엘 저자가 이걸 그면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에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정정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였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봤던 어떤 그 자료에 의하니까 스페인에서 담임 목사를 구한대요. 스페인의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이력서를 내볼까 생각을 근데 그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4년 동안 해본 다음에 또 계약을 갱신하는 거야. 4년 동안의 목회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난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건 모르겠는데 4년 동안의 목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건도 까다로워. 모든 서류, 동영상 다 보내고 뭐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무조건 그 당회의 청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계약서지 이게 무슨 목회계약서예요. 근데 거기에는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스페인 땅을 한번 밟아볼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예요. 뭐 갖다 놓고 엎드려 절하고 이딴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그때 생겨지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9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죠? 제가 지금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사실은 이게 1절서부터 1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써머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19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내용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더럽고 폐역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 없을 때 또 야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텐트 치고 이리저리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맞이하였다는 게 자기의 본 와이프가 있고 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구약의 말씀은 첩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야, 창녀. 온전하지 못한 여자예요. 몸을 가지고 의행하는 여자예요. 2절에 그 답이 나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 여자가 레위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행음하는 거야. 상습적으로. 몸을 파는 거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자, 레위인이었으면 그와 같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한 레위인은 그를 앞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그의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길을 떠나요. 4절 보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장인, 그 집까지 찾아가니까 장인을 만났어. 장인이 그 레위인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야. 왜 감사했을까요? 당연하게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기의 딸이 집으로 도망왔는데 그 딸을 데리러 사위가 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장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라고 그래서 3일 동안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막 놉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아유 떠나지 마요. 사위 아직 가지 마.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지금 합법적인 결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 그 첩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첩은 행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냐면 그와 같은 육적인 쾌락에 완전하게 빠져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간음에 대한 모습을 떠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레위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고요. 이 설교가 오늘 또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때 그들이 어떠한 반론을 제시할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는 본디 행음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여자였다. 자, 두 사람이 또 함께 앉아서 장인과 사위가 주거니 받거니 장인이 하루만 더 있어. 하루만 더 있다가 왜? 아직까지 사위의 마음이 풀린 것 같지가 않거든. 내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냐 말이에요. 내 생각도 그래요. 아니 사위가 찾으러 왔지만 사위 눈치를 지금 장인이 보고 있는 거야. 빨리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아기의 심정이잖아요. 가서 잘 살아야 해야 되는데 좀 있다가 하루만 더 자고 가. 하루만 더 자고 가. 왜? 그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을 계속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거기서 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고자 하는데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일째 아침에 떠나려고 하니까 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때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행장을 챙겨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가 밤 시간이 됐어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여부스에 가니까 거기 이방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딴 데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위가 미쳤던 곳이야. 그 영역이. 이스라엘의 영향권에 있었고 거기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동네가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예요. 자, 여기에 들어갔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한 노인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거든. 야,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게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이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 비류들이에요. 비류들.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인데 히브리 원어를 뒤져봤어요. 이 양아치인데 이건 악한 세력의 무리가 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야. 그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어.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 보세요. 이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비슷하지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서 야 너희 집에 지금 사람 들어와 있는 거 아니까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할 거다. 여러분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한다는 말은 네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하고 같이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야다하겠다는 거예요. 야다. 히브리 말이에요. 야다, 섹스하겠다는 거야. 누구랑?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레위인하고. 여기서 동성애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더러운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레위인이나 그 노인은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했을 거야. 그러나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 보세요. 야,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내가 대신에
내 처녀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내줄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얘기 성경에서.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야 돼. 오직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줘 버렸어요. 25절.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섹스했고 밤새도록 능간 윤간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냥 온 더러운 놈들이 그 여자 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새벽 미명에 나와주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질질 그 몸을 끌고 왔어. 그래도 자기 서방 있는 집, 그 집이라고 그 집 앞에 와서 엎어져 죽어버렸어요. 엎어져 죽고 말았어요. 아픈 얘기예요. 굉장히 좀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자, 정결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왔어요. 두 번째, 동성애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문제가 또 나와요. 27절 이후로 나옵니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있는 데 가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분분해요.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짭니다. 12도막으로 잘라버립니다. 네? 12도막을 토막을 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한테 그 토막 시체를 다 보내버려요. 누가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소 잡고 양 잡으라 그랬지 사람 잡으라 그랬나? 이게 그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12도막을 사람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의 12종족에게 다 보내버리는 거야, 지파들에게.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거야. 이게 더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시체를 보내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꼭지가 다 돌아버리죠.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미스바로 모이는데 40만 명이 모여요. 46만 명인가 모이지. 그렇게 모여가지고서는 이 베냐민 끝장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짓을 한 놈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에 이때 보니까 집단적인 광기가 여기에 지금 서려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의 족속들을 갖다가 그들이 자기 백성들끼리 이것을 지금 죽이고 살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한 레위인의 잘못된 판단, 자기의 소견 때문에. 자기의 소견 때문에. 어디에도 여기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죽어나간 숫자가요, 무려 한 4만 5천 명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전쟁 때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야말로 모든 타락의 이게 종합 세트야, 지금 보니까. 접질했고, 행음하고, 동성애가 나오고, 토막 살인 내버리고, 이게 지금 사사기서에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노인도 마찬가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 레위인도 마찬가지. 이름도 없어. 이런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노인이나 레위인이나 그 불량배들이나 다 여기서 갑의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없는 여인, 그 첩, 그걸 그렇게 엉망진창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서방이라고 하는 자는 그 12토막 살인을 쳐가지고 그 험한 짓을 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포커스해야 돼. 포커싱은 가. 이게 없으면 자꾸 이러한 문제들이 막 여기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들의 눈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무조건 예배드리세요. 무조건 예배드리세요.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세요. 여행을 다니다가도 로고스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아침에 윤덕훈 집사님 전화했어요. 집사님 몇 주째 안 보이시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 모교회가 할렐루야 가세요. 예배 잘 드리고 오시라. 여행을 다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차 세워놓고 미국 교회 어디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무조건 드리세요. 그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됐든 은혜가 안 됐든 간에 예배 드리세요. 빠지지 마세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주가야 하고 아침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세요. 안 되더라도 머리 숙이세요. 제가 왜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되더라도 예배에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꾸역꾸역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나마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봤었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들의 불량배들이 엄한 짓을 하게 되면 그 노인이나 레위인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그 첩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첩을 갖다가 지금 불량배들에게 내어줬어요. 철저하게 그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요. 짓밟혀버리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예. 이게 죽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타락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의미를 좀 확산을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타락은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약자가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대로 그냥 깨달으시면 돼요. 어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소외되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움이죠. 굉장히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는 자였습니다. 신분도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잡도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 노인과 레위인이야 그 불량배들이 가차없이 그냥 짓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잔혹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역시 이제는 좀 부드러운 얘기합시다. 같은 시대를 갖다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미 우리가 룻 기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방 땅으로 건너갔어요.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룻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아버지야. 시아버지가 죽고 기련과 말로 자기 서방 죽고 시동생까지 다 죽어버렸어. 울타리가 없어진 여인이에요. 야, 큰일 나겠구나.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고향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한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남루한 거야.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나가서 험지에서 그 꼴을 당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막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just don't call me 나오미.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슬픔밖에 없어. 괴로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누가 눈길 안 주고 돌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거지가 없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예. 언제 한번 이스라엘 우리 거지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요즘은 어떤지. 이스라엘에 거지가 없어. 보세요. 아까도 그 노인이 보세요. 길바닥에서 유숙하려고 하니까 부르잖아, 자기 집으로. 이거는 안 된다. 나에게 뭐가 많다. 우리 집에 와라. 먹자, 같이. 그래가지고 즐겁게. 얼마나 좋아. 이거 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율법에는 배부른 자, 이런 자들 가만두라고 한 적이 없거든. 거지가 없는 거야, 그 나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 다 먹이고 살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먹여 살려. 그 공동체가. 신경 쓰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세요. 보아스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다 죽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자체가 다 허물어진 이 여인을 보아스가 감당하는데 그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갖다가 구해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고헬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신발을 먹고 막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홀로 된 여인을 갖다가 보니까 알아. 내가 저 서방도 알고 다 알아. 내가 좀 거두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책임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라 하는 그 의미로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게 증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인이 되니까 그때는 얘기하잖아.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야. 이게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거룩이 여러분 뭐 형이상학적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자, 한번 더듬어 봅시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네?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 금방 얘기했어요? 네? 미드바르.
미가 뭐예요? 미가 나올 땐 장소, 드바르,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미드바르 광야야. 성전은 뭘까 그러면? 성전은 따라하세요. 오늘만 알려드립니다. 미크다시. 미크다시. 성전이에요. 그러면 미는 장소를 말해요. 크다시는 뭐야? 히브리 말로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미크다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있는 곳, 거룩한 곳이 집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함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동질 교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자,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동질 교통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의 모습이 있고 한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거룩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지 않고 있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역이라든가 모든 일들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각계다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들이, 이 사랑받는 자들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죄를 경험하고 타락 가운데로 빠질 수가 없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의 거룩함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 넉넉한 자도 있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마음 나누십시다. 함께 사랑 나누십시다. 그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통과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정말 조금만 집중하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가 길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할 말, 안 할 말, 막 내뱉어대는 그와 같은 분별력 없는 짓들은 절대 우리가 하지 말고, 어려움 생겼습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하고도 함께 우리가 좀 세워나가는 그 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